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공부에 진전이 없죠. 시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유 시험 때문에 나 공부 못하겠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보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축구선수로 뛰기 원한다 그러면 넘어질 걸 각오해야 됩니다. 무릎이 까질 걸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선수가 될 수 없어요. 영적인 선수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시험이 오는구나, 시험을 받는 것이 죄가 아니구나,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르비딤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에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럼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려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건조한 완전히 물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셔서 그들에게 물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구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불가 지도자와 다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결론을 딱 가지고 이들이 마음의 무장이 되고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해야만 아멜렉이 와도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영적 전쟁이 시작됐을 때, 사단이 공격해 왔을 때 이 공동체가 와야 됩니다. 지도자와 싸우고 서로 공격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멜렉이 이 코너를 돌면 쳐들어올 걸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기 전에 르비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교육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목은 영원한 원수로 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원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16절 말씀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모순같이 들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원수가 있을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근데 요즘에 우리는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그 바이러스 그 자체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세력이 이 바이러스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것은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싸울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려면 전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철저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 동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믿어드려야 합니다. 근데 느슨한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 느슨하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느슨하거나 또 죄에 대한 생각도 느슨하거나 이렇게 느슨하거나 인본주의가 꽉 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이 느슨함을 다시 한번 교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이 줄을 놔버립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 재앙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죠.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느슨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낙관적인 생각. 아니, 하나님 없어도 이 지구상에 우리가 잘만 하면 천국에 오겠다. 이 지상에 낙원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너희들의 그 실상을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이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걸 놔버리면 인간의 그 탐욕과 교만과 욕심이 달라붙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명분도 이상해요. 사람을 참혹하게 죽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시 한번 정신 차리죠. 아, 인간은 악하구나. 인간의 죄성이 있었구나. 이걸 생각하죠. 여러분,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요, 사람들은 또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어요. 세상이 화려해졌어요. 다시 또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이다, 근본적이다, 그렇게 믿어서 되겠느냐? 너무 그렇게 고지고지 따져서 믿어서 되겠느냐? 뭔가 좀 아량이 있어야지, 사람에 대해서 품는 생각이 있어야지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까지 품고 죄까지 품고 다 합리화시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가르쳐줄게. 딱 풀어지니까 바레스가 세상에 딱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격리를 해. 근본적으로 격리를 해. 오지 말라고 그래. 타협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철저해졌습니다. 이건 보수적이기 때문에 철저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인간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격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철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수적이니, 너무 고리타분하더니, 너 율법적이니, 이런 얘기가 사람들에게 막 생기면서 이제는 생각이 느슨해지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자세가 뭡니까? 철저해졌잖아요. 진지함을 외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레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그렇게 미워하셨던 것입니까? 왜 대대로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아말렉의 스피릿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성분과 노선이 악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이 어렵죠. 성분, 노선. 우리가 북한 얘기에서 보면 출신 성분 이런 말 하잖아요. 성분. 그 사람의 그 기질과 성향 자체를 성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는 삶의 방향, 그 사람의 삶의 목적, 그가 삶에서 추구하는 것 자체가 노선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왜 아말렉은 성분과 그 노선이 다를까요? 우리는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서 아말렉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아말렉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에서예요. 에서가 아들들을 많이 낳았죠. 근데 그 아들들 가운데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첫 딥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첩에서 낳을 수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에서에게 성경에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가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그의 성분을 나타내 주는데, 그게 창세기 25장 32절 그리고 34절에 나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근데 야곱에게 요구합니다. 야곱아, 나를 위해서 팥죽 좀 끓여줘.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와 거래를 합니다. 형,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그랬더니 에서가, 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 명분이 내가 무슨 유익이냐?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볍다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은, 이 장자의 그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준비하였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이 성분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성실하면 됐지 무슨 신앙을 갖느냐. 우리가 근면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다 집어치우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분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성분 가운데 자란 자녀들은요 당연히 그런 성분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저희 자녀들을 이제 결혼시켜야 될 입장인데 이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치가 다르면 그 부부의 가치가 다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의 삶을 바라보는 그 후손들 자녀들이 거기서 혼란을 겪습니다. 동의해도 함께 뜻을 같이 해도 따라가기 힘든 세대인데 부부가 뜻을 달리하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말합니다. 먼저 둘이 해결하시라고. 우리는 그때 기다리겠다고. 이 기다리는 동안 방치되는 동안 이 가치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서의 이 성분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랬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할아버지가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은 우상화 정책을 했습니다. 그의 노선 자체는 우상화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많이 죽여버렸어요. 이 우상화를 그가 펼치다 보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다 숙청시켜야 돼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 체제, 이 노선, 백두혈통이라는 이 우상화 정책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고모부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성분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을 보니까 이 성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공격하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오바다서 1장 6절과 3절 말씀이면 에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원인은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런 교만이 결국은 아말렉의 스피릿을 만들어내는데 공헌을 했고 이 아말렉의 스피릿은 사단의 인격이 구체화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만했어요. 스스로를 높였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미워하신 이유는 그들의 성분과 노선이 근본적으로 악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이면 아말렉이 공격해 왔죠. 8절 말씀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미워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서에 이 출애굽기에 표현하지 않은 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신명기서 25장 17절 18절 말씀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외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지 않았어요. 적당히 믿었어요. 느슨하게 대했습니다.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얼마큼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습니까? 지금
수백 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키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민족을 만드는 이후에 애굽에서 빼내셔서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이제 작품 만들려고 그런 가는 길에 아말렉이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정면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역사에서 지워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기 원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아각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자기가 보기 좋은 것은 살려두고 자기가 보기 좋지 않은 것, 아주 그냥 상한 것, 썩은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은 순종했어요. 근데 왕을 살려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의 그 중심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을 왕에서 끌어내릴 것입니다. 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각을 내게 끌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사무엘이 그 앞에서 모범을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면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각 왕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올려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후대의 대가를 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아각 자손을 철저히 멸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살아남은 잔재들이 결국은 오랜 세월 속에서 결국은 출세해서 그들이 자리를 잡고 다시 원수로 그들이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오랫도록 준비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하만에 대한 출신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각 사람은 거슬러 올라가면 사울이 죽이지 않은 아각 후손인 거예요.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대에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왜 경외를 중요하게 척도로 보셨냐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유전자를 배양하셨는데, 첫 번째 유전자를 배양하려고 했던 것이, 이건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실험해가지고 첫 번째 어떤 임상 실험을 통해서 첫 번째 어떤 케이스를 만나기 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케이스로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조차 바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됐다. 드디어 실험에 성공했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을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그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셨는데, 이 이삭의 아들 때에서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여기서 돌연변이가 나오는데 이 돌연변이가 에서예요. 에서가 성분 자체가 되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여기부터 그 혈통 자체가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경외해야 돼요.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미워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말렉은 사람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지금 쓰러져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건 그걸 물을 겨를이 없어요. 그냥 측은지심, 불쌍한 마음이 딱 들게 생겼어. 인간은 원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오늘 신명기서 25장 18절이면 뒤에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길에서 만나서 뒤에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말렉의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은요, 정면 대결을 하지 못합니다. 진리의 대결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명분이 약하니까. 그리고 자기 땅도 아닌 곳에서 왜 공격하는 것입니까? 악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 그래요. 그냥 길가에서 만나면 돈 뺏고, 이유도 없어. 사람 패고. 이게 악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것은 이 악한 사람들은, 뒤에 처진 사람들은 싸울 힘도 없어. 부녀들은 싸울 힘도 없어. 그런데 이 부녀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잔인하죠.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이런 성향들, 하얀 아이처럼 그렇게 뒤에서 공격하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아말렉의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에 대한 도리를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율법의 요체로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잖아요. 아말렉은 사람에 대한 인자함과 긍휼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9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여기서 여러분에게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10절의 말씀처럼 충성스러운 용사가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충성스러운 용사가 있어야 돼요. 겁먹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려고 하는 충성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 원수를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진다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에 너무 지쳤어요. 기도가 치료해요. 그것은요, 기도에 대한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그렇게 오래 걸리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원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기도해라. 나와 함께 대화하자.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를 어떤 즉석에서 얻어내는, 그런 자판기에서 얻어내는 것처럼 빨리 얻어내는 이런 것을 얻는 기능으로 생각한다면 기도에서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동안에 우리가 변화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쳐받듭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쪽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사람이 손을 들고 하루 종일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지치죠. 힘들죠.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부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몸의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팔이 다치면, 다리가 다치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지체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서로 깨어 있어야 하며 기도해야 되며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싸움에서 기도만 하면 되겠지, 또 이것도 아니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 칼이 쓰여져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싸워 무찔렀는데 기도와 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호수아의 칼이 쓰여졌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꽂아야 돼요. 정확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요, 근본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기보다 우리의 원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의 미래를 망치고 우리의 유업을 강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의 스피릿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의 스피릿은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아말렉의 스피릿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봤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이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순수하려면, 교회가 평온하려면, 교회가 단정하려면 모든 사람의 공공의 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공공의 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적이 아말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싸우라. 이것을 싸우려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을 괴롭힐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결국은 모든 유산을 빼앗게 될 것이며 아말렉의 후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말렉이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깨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는가? 내 안에 왜 사랑이 흐르지 않는가? 욕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평생 원수, 영원한 원수를 아말렉의 스피릿이다. 이것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의 눈을 떠서 아말렉의 역사를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만큼 우리도 미움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식하신 것만큼 우리도 깨어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을 심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IM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은 적을 같게 본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안에서 이 아말렉의 스피릿이 볼 때 내쫓게 하시고 교훈하게 해주시고 대적하게 도와주시며 그들을 일깨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말렉의 스피릿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대로 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